여러분 한 주를 또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삶에서 집중했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은 곳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좀 회복하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태. 이 나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요, 나태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사회 같거든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나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요. 현대인의 삶이 그만큼이나 무척이나 바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이제는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압박까지 주어지는 삶이 무엇이냐면 요즘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삶을 이렇게 열심으로 내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생각에 꼬리를 물면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그 어떤 가치를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회의 문명은요 너무나 발전했어요. 산업화를 이루면서 생산력이 향상됐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동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불필요한 노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해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웠을 텐데, 이상하게도요 더 바쁘고요, 더 치열하고요, 더 분주합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기술의 발전이 되는 게 그 기술에 우리가 맞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이걸 또 전념하다가 삶이 다 가는 거예요. 키오스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 갈 때마다 키오스크가 또 달라. 어디 매장마다 적립도 다르고 쿠폰 쓰는 것도 다르고. 아직 저는 잘해요, 여러분. 네, 저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할 수도 있고, 또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새로운 산업 시장들이 막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다가 내 삶에 내가 그나마 있는 밥벌이마저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나태함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 나태하면 게으름이란 단어로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나태라는 것을요 딱 생각했을 때 우리의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고, 잠옷바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는 한 며칠 안 감았어. 그리고 해는 중천에 떴어. 근데 바지는 뭐냐면 그 극세사 바지, 잠옷 바지. 거기다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쌓여 있어. 막 책상에 많아. 그런데도 할 일은 미뤄두고 일어나서 양치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귀찮으니까 커피포트에 물 끓이고 컵라면 몇 개 먹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컨텐츠를 보고 있는, 컵라면 먹으면서 봤던 컨텐츠가 밤까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태하면 딱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나태라는 원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태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좀 찾아가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관심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느리고 게으른 삶의 모양은 관심이 없는 삶에 대한 그 열매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깊숙한 곳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태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우리가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무관심한 상태를 나태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귀찮아, 모든 것이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간섭하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즐기고 싶지만 즐기기도 싫고 미워하지 않고 미움 받기도 싫은 상태.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묻고 싶지도 않고 그것도 귀찮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어떠한 상태, 관심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나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이유, 나태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무관심한 삶에서, 관심 없는 삶에서는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도 관심이 없고요, 성경 읽는 건 물론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애써보는 것,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통합시켜서 딱 우리의 계명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대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없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 이웃, 내 몸을 사랑하는 법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쫓아가기 바쁜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나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태가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교만, 또 시기, 분노, 이런 형태와는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형태가 좀 달라요. 교만, 시기, 분노는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표출되는 아웃풋이 확실한 그 죄들이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태는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움직임의 정지 상태, 운동성, 지속 가능한 뭐 이런 사회적 언어가 다 필요 없어. 그냥 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른 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태의 삶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좀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지루해요. 찾아오죠. 직장 생활하면 월말 바쁘다 하면 그 패턴대로 계속 돌잖아요. 뭐 월말 평가, 뭐 보고도 올리고 뭐 이런 보편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상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정을 내서 뭔가를 하기도 싫어요. 왜?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루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태한 삶은요, 이 지루함을 동반합니다. 자꾸 무관심해지고 열정을 뿜을 수 없고 생각하기 싫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근데 이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내 삶에 있다 없다? 없다.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루함을, 따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따분한 분, 지루한 분,
일하시지 않는 분,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도 일상에서 내가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지루함만 있겠어요? 게으름도 있어요. 게으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루는 거. 내일 해야지. 자, 다이어트는 해야 돼.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하루에 5분 10분. 그러나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웃으시네요. 왜 웃는 거죠? 제 모습을 보고 웃는 건 아니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네. 게을러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뭐 영적인 삶의 경건의 모양을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좀 애써 보는 것, 싫어하는 애도 말도 좀 걸어보고 뭐 이런 애써 보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알아. 오케이. 내 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계속 이어져요. 이걸 좀 넓게 볼게요. 이런 삶을 한 5년, 1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들을 얘기해 볼까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 영적인 삶의 훈련도 많이 받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어. 성경적 지식도 알아. 배경도 알아. 이제 알겠어. 그런데 자꾸 미뤄. 근데 때로는 열심히도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뭔가 잘 안 이루어졌어. 실패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 삶에 열정을 뿜었는데 나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막 했는데 별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직장 막 부푼 꿈을 갖고 막 정말 나한테 막 갑질하는 막 상사 뭐부터 시작해도 어떻게든 사랑으로 하려고 해. 근데 끊임없이 날 괴롭혀. 내가 웃어주니까 아주 비읍시옷인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의 끝은 어떻게 갈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떼놓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루 열심히 내가 뭔가 결심하고 살아내기도 힘든데 안 되더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뜨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컵라면을 먹으며 컨텐츠를 펴놓고 잠깐 하나 보고 해야지 밤이 되고 내일 해야지 또 자고. 극단적이지만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기적인 삶, 나태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나태는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내적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예요? 관심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알려고도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 자, 이제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나태하십니까? 내가 나태한지 아는지를 알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되물어보면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삶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열심히 내 에너지는 갈구하고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태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나태한 삶은요 재밌진 않죠. 좀 안타까운 거는요, 나태한 삶은요 계속 미룬다고 했잖아요. 그 시작이 미루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미룬다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루 이틀 좀 원래 원하던 메시지, 내 삶의 메시지, 내가 하려던 방향성을 하지 않아도 크게 변하지 않잖아.
반대로 내가 하루 이틀 더 한다고 해서 변하겠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변화도 기대 없고 변화하지 않을 거란 기대도 없어서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요, 누가 제일 잘 사용할까요? 사탄. C.S. 루이스의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현장과 상황과 마음을 자꾸 떠나게 해요. 어떤 말로? 야, 그거 안 해도 돼. 야, 아침마다 피곤한데 잠을 더 자야지. 무슨 기도야. 야, 5분 그거 한다고 되겠어? 차라리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일상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인식해요? 이 대리, 이 과장, 이거 오늘 보고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근데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 그럼 열받아. 그럼 그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섬기라는 뜻이구나 이래요? 뒤로 돌아서서 이 비읍시옷 나오지 않아요? 지가 언제 얘기했다고. 그리고 카톡 확인해봐. 올린 적도 없는데 내가 놓친 건가?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평범함을 본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린 올리널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전제, 우리의 삶의 바탕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미루게 되고 도전해봐도 안 되니까 이기적이게 되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근데 내일부터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태의 삶에서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들. 이기의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사탄이 이 이기의 삶을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 아까는 그 일상에서 그런 거 고정적으로 너가 막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건 생활 안 해도 돼.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기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 만약에 도전했어요. 막 실패했어. 안 됐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 뜻 구하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속삭여요. 거봐, 하나님 없지. 하나님 늘 함께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너 부족한 거야. 너가 하나님 잘못 찾은 거야. 너 실수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부족하구나. 가서 열심히 또 경건생활이라는 이름 안에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소비하고 여기서도 소비하고. 사탄이 쓰는 정말 교묘한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줘요. 잘못된 믿음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자꾸 그 생각, 사고, 마음을 못 갖게, 그 믿음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냉소적인 마음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태를 이기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나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될까요? 누군가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라.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동안 해왔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는 생활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생활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없으면 또 다른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실만 남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지? 내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뚜렷한 목적, 방향성이 생기면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요,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고 싶다라는 게 딱 설정이 되면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라면 바뀔 수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시작부터.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답입니다. 교리문답서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방향,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셋업을, 기본값을 두고 내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모든 삶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보고 이거 된다는 거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진짜 답이 없어서 그냥 주구장창 말씀 보다가 한 구절 한 단어에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런 열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셋업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소명이잖아요.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저는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죠. 왜냐면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나는 목사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직업으로 봤을 때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뭔가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도들과 경험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고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헌신한 사람, 이게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방법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양이라고 해요. 저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늘 뭘 해야 돼요? 행정적인 일이 많아서는 안 돼요, 목사는. 왜? 생각이 굳어지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서 있는지를 나는 매일 고민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빌미로 창이 되어서 찌르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신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럼 신방할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나요. 그게 되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언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대화 가운데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교사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받은 소명,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이 됐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하시겠냐고요. 저는 목사니까 그것들 하잖아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소명은 다른 거죠. 뭐 소명이라는 얘기 좀 어려우니까 사람마다 큰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케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다 다른 거예요. 환경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다. 그런데 이걸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산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산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요? 나태로 무관심한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 또 다른 나태를 이겨내는 방법. 분별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었던 익숙한 단어들이죠. 분별은 뭐냐면, 제가 감정에 대한 얘기, 당신이 옳다 우리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한테는 다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잘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운되는지, 언제 무기력을 느끼는지,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텐션이 막 갑자기 올라오는지 등등 나의 감정, 나의 삶의 패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요, 루틴이 나와요. 내 패턴이 약간 이렇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바닥을 치는 일들이 와요. 어느 때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느끼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때 꼬꾸라져요. 저는 그게 저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공동체 모임할 때 나눌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마 그 모임 기억하실 텐데, 두렵다고. 왜 또 꼬꾸라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걸 아니까, 두려우니까 공동체에 나누고 기도해달라 하고 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꾸 조절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내가 언제 분하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조급해지고 이런 걸 알아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절제는요, 뭔가 이렇게 탐욕적인 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만을 절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을 절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경건의 생활을 지켜내겠다 하는 것도 절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어느 순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은 내가 꼭 기도해야지, 감사를 고백해야지라고 하는 거, 습관이고 의식적인 어떠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절제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태하지 않기 위한 애씀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기 위한 애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씀이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경건 생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도원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진 않지만 수도사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도저히 분주한 삶에서는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모여서 극단적인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 순종. 이건 순종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 멘토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들과 인격적 대화를 해보고 말을 경청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할 때 경청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듣는다 말하지만 사실 잘 듣지 못해요. 우리가 방금 대화한 거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그거 내 뜻대로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거는 꼭 멘토,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 대한 조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회적 지식들, 자기개발적인 지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는 삶은 다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살아봐야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내가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러할 때 나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방법들이었고, 조금 더 영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맞춰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하죠. 두 글자, 뭐예요? 소망.
재림도 맞죠.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소망함? 끝이 있다. 지금 내 상황이 만약에 고통스러워, 말도 못하게 피폐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돼. 그런데도 이것에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너무 두려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을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영원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지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원은 끝이 있다. 돈이 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끝이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 이 소망함은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것을 아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지 않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플러스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잠깐 떨어졌다 끝날 때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42편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란가 팀룩 워십이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시편 42편 이 말씀으로 찬양을 지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소망을 알고 있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보는 겁니다.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육신의 안전이 필요한가?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냉소적인 거.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변화된다고 온 세계의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겠어? 나 하나 변한다고, 나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열심으로 잘 살아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낸다 한들 나의 직장이 변하겠어? 나의 가정이 변하겠어? 냉소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봤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진 못했잖아요. 소망을 둔다는 건 가장 먼저 이런 냉소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꾸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그게 단 한 걸음일지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소망을 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나태가 죄가 되는 이유를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도 없는 상태가 그 나태의 상태라고, 죄의 상태라고. 결국 사랑 없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태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반응하는 건데,
나태의 본질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내 친구, 가족,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에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말랑말랑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창조하신 위대한 위로자,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믿음의 공동체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들, 이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지역, 가정,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다스려야지 라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나만 모를 뿐이지, 눈 떠도 안 보일 뿐이지, 우리 근처에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씨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요, 나도 그 고통과 탄식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혼자 방 안에서 끙끙 앓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돈과 물질과 에너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함께 밥을 먹어주는 거, 생각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렇지만 전화해 보는 거,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카톡 한번 보내보는 거, 이게 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꺼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나태한 삶이라는 건 사랑 없는 상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해보십시오. 그게 선입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피드백이 잘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친한 언어, 친절한 언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보는 그런 태도, 다 선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더 충실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더욱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잘 아는 내가 저 사람이 변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믿어지기를, 선택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라는 냉소주의적이고 패배적인 사고에서, 태도에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제발 끊어내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그거 한다고 변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진짜 놀란 게 있었어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그리고 날에 건반 한번 쳐주세요. 뭐 사전에 얘기된 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 규성님께서 찬양팀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거 뭐죠? 백이 이름이 토드백 에코백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에코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다 꼬질꼬질해지고 이래서 제가 제일 먼저 혹시 필요한 분 없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좀 몇 개 더 있어서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남산타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렇게 뭐 그 에코백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근데 뭐 어디서 난 거야? 라고 이제 규성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규성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림을 본인이 그렸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이게 최소 수량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도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규성이 만든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건데 저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남산은 남산인데 바다가 넘쳐서 물에 반쯤 잠긴 남산타워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후위기가 오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겠죠. 남산이 잠기겠구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이런 상상을 가지고 남산타워를 그런 뭔가 그걸로 뭘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나름의 그런 노력, 액션들이 저는 찬양 시작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걸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내가 하면 누군가는 감동받고 나도 해볼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렇게 힘들지만 젓가락 갖다 사서 쓰고 일회용 안 쓰려고 부지런히 설거지하고 부지런히 수건 가져다가 닦는 이유가 뭐예요? 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려고. 뭐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태한 삶, 안 된다는 삶, 나는 포기하는 삶, 분주한 삶,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중년, 그러니까 결혼시킨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독립시켰잖아요, 결혼해서. 그러면 독립된 가정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에 엄청 신경 써. 넌 내 딸이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갑자기 변해요.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나름의 목적이었어요. 잘 키웠어, 잘 보냈어. 근데 다음 목적이 없는 거야. 가치가로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 감정을 돌아보는 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계발 서적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품앗이 하면서 사셨는데. 사회적 지식을 어느 정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언제 배워보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이거 해보다 안 되니까 또 이거 뭐 하다. 그러니까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나가서 뭐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답답해서 죽겠거든.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손주들 보면서 그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오늘 얘기해 주세요, 규성 형제가. 그거 왜 만들었는지. 그걸 못 물어봤어. 네. 근데 저는 되게 도전받았어요.
이걸 생각만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무언가를 전화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산다고? 기상행제 걸 누가 사? 근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규성아, 나중에 우리 찬양팀 뭐 해가지고 되면 그거 굿즈로 팔자. 좋은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멋진 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본인도 아까 뭐라더라? 아이, 그거 뭐 아무 연관성도 없는 거 왜 거기다 껴맞추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태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안 된다라고 무관심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못 봐. 분별이 없어서, 절제의 능력이 없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고 계시다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혼자 하기엔 좀 두려워. 약간 쫄려. 이거 혼자 하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자꾸 공동체에 나눠보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눠보십시오.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펌프질을 좀 받던지.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계속 받아가지고 진짜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던지.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면.